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누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거든 주님께서 쓰려고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리하면 곧 내어줄 것이다.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 없이 높은 산에서 호산나. 사람들은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신 예언자 예수라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한다는 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중요한 그런 날이고 그런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 때를 거치면서 고대하고 바라고 기다리던 존재가 있었어요. 구원자인데요. 근데 구원자가 어떻게 오느냐면 그걸 우리는 이제 메시아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구원자예요. 근데 이 구원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건 왕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날,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해방되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언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해방은 자신들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로마, 아마 그리고 그 이전 시대에는 바벨론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국가가 자신을 지배하는 국가가 물러나고 그 국가를 군사,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그 이방 국가들, 이방의 군사들을 몰아내는 걸 기대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전 세계의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 앞에 누리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었어요. 근데 어떻든 3년간의 예수님의 행적은 메시아 같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 그러니까 그 당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분은 메시아 같았어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고요. 도저히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지혜를 갖고 계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보여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메시아 같았어.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오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드디어 정말로 이 땅에 구원자가 오는 거구나. 이 사람들은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모습들을 기대했을까? 우리나라에 건국 신화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우리 민족의 처음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국 진화는 당군이죠. 근데 당군은 쉽게 말하면 당군은 곰의 아들이죠. 잖아요. 웅녀가 나왔으니까 곰의 아들이잖아요. 또 있어요. 신라를 세웠다는 박헌거세는 어디서 태어나죠? 네? 알. 그것도 알도 특이해요. 말이 낳은 알. 그래요. 근데 또 있어요. 로마라는 국가는요. 쌍둥이가 세웠는데 이 쌍둥이는 어떻게 자랐는지 알아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 거대한 무엇인가가 일어날 때쯤이면 우리 인간이 누리는 삶이랑 아주 다른 특이한 무엇인가가 일어나길 바래요. 메시아 대망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쌓이면서 막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추가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심정이 어 우리를 공격한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로마는 늑대가 키웠다고? 그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도 뭔가 우리 보통 인간이 누리는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오겠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와요. 나귀. 근데 나귀가 뭐냐면요. 나귀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예요. 나귀는 정말 볼품없는 존재고요. 덩치도 작고요. 근데 이 당시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모습들 중에 하나 저도 딱 나귀 타고 오는 메시아랑 대변되어지는 모습이 딱 그려지는 게 뭐였냐면 너무 동화 같지만 너무 만화 같지만 백마탄 왕자의 모습을 아마 기대하지 않았었을까? 재밌는 게 있는데 동서양이에요. 백마라는 존재는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백마 자체가 아주 그 말들 중에서도 희귀한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그래서 동서양 문화에서 백마는 아주 특이하고 어떤 순결한 그리고 다른 말들보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말을 탄 존재 자체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 말이 순종하는 주인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양 문화의 대부분 옛날 그러니까 요즘 어린 아,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동화에 뭐 백마탄 왕자가 오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게 그냥 동화에서만 만든 모양이 아니라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고대로부터 백마를 타고 오는 사람에 대한 어떤 묘한 감정들이 있어요. 심리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백마는 둘째치고 말도 아니고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존재로 오시는 거냐?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더불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바로 당신께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와 구원자가 되시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내린 명령이 있습니다. 구원자는 대부분 명령을 통해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물론 본인도 나름의 능력을 갖고서 전투를 하지만 사람들을 지휘하고 명령을 내리면서 그 일사불란한 움직임 속에 구원이 착착착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 입성에 처음 내린 명령이 무엇이냐? 그게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여기서 갖고 와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상상하는 이미지는 말이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지시가 군사 몇을 데리고 어느 성을 점령해라가 아니고 기껏 작은 한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근데 그것도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힘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근육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았을 그 새끼 나귀를.
말도 아니고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스가랴 예언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좀 더 멋진 연출을 바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심정에는 너무나 좀 멀리 있는 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쯤에 정세상으로 특이한 몇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대략 한 200년 전쯤에 로마라는 땅이 카르타고의 한 왕이고 장군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초토화 된 적이 있었거든요. 역사 기록에 의하면 한 15년 정도 동안 로마를 통치했는데 거의 로마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장군은 한니발이에요. 한니발 장군은 이 사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넘기 힘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로마를 점령해서 공격했거든요. 그런데 한니발의 전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우면서 와 어떻게 그 시대에 이랬지. 근데 뭐냐면 한니발 하면 같이 따라오는 이미지가 있는데 뭐냐면 코끼리라는 존재예요. 한니발이 로마를 점령할 때 로마 사람들은 보지도 못했던 코끼리를 부대로 이용해가지고 이 로마를 공격하거든요. 속수무책으로 완전히 다 초토화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로마가 200년 전에 그런 그 위기를 느꼈다는 건 이 당시쯤에 2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쯤이면 이미지가 백마탄 왕자 이미지도 있지만 한니발처럼 아주 강력한 우리가 아마 보지 못했을 강력한 어떤 거를 타고 또 왔다면 더 그러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저 볼품없어 보이는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이 땅에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 구원자로 오셔야 될 분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왕이 누리는 권력이라는 건 어마무시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시면서 백마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200년 전 한니발 장군이 타고 왔던 코끼리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작은 나귀를 타고 오는 거죠. 이분이 이렇게 오는 것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상징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이 당시에 메시아를 예언한 예언자는 스가랴만 있던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만 메시아를 예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성경 중에 다른 성경들은 더 많은 사람들의 욕망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로 화려하게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모습들을 상상하면서 예언했을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욕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지 않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외경에 나오는 혹은 외경에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도 입성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분이 원하기만 하셨다면. 하지만 그분은 그러한 화려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쫓아갔다는 것이죠. 작은 국가의 왕들도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누리고 어마어마한 사치를 누려요. 당장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왕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왕들이 있거든요. 당장 우리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국가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거긴 거의 왕정 국가잖아요. 다른 일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서 하는데 그 지도자는 살이 쪄야 된다고 막 지금 북한의 지도자는 정신명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 사람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점점 살이 찌고 있고 그 사람의 손에 두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호화로운 것들이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웃긴 건 작년 언제쯤에 상황이 안 좋을 때쯤에 이 사람 정말 백마를 타고 백두산을 오른 적도 있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미지를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가 요즘도 저는 어렸을 때 김일성이란 사람을 배울 때 신화 같은 걸, 그 북한이 처음에 김일성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신화 같은 걸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나뭇잎 몇 개를 강물인가 띄워놓고 김일성이 어렸을 때 그걸 타고 강을 건넜대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잘 이해도 안 되지만 거기 안에 백두혈통이라는 게 있대요. 그 김일성의 후손들만 백두혈통이래요. 그래서 거긴 점점 왕정국가 되어지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근데 이걸 또 북한의 사람들은 믿어요. 물론 다 믿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왜 믿을까? 자신들의 욕망이 거기 안에 있으니까요. 그걸 믿어야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대로 왔다면, 아, 내가 기다린 게 맞아 했을 거예요. 아, 우리가 기다렸던 왕이 오셨는데 그 왕이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로마 군대도, 강력한 군대도 무찌르고, 드디어 이제 이 위대한 유대인들이, 이 위대한 왕국 예루살렘이 이 땅 전 세계의 위대한 통치자로 설 수 있는 날이 드디어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왔다면.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뒤에 수없이 많은 천군 천사가 있다고 믿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와 버리셨네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돼요. 왕의 이름은 르호보암 왕이거든요. 근데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질문해요. 북쪽에 있는 10개의 지파 대표들이 보내서 르호보암 왕이 오르기 직전에 르호보암이 와서 물어봐요. 혹시 솔로몬 왕 물론 훌륭한 왕이었지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훌륭한 왕이었지만 우리는 그분 밑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공출도 너무 많았고 노동력도 너무 많이 제공해야 됐고 너무 세금도 너무 높아서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 물음에 르호보암의 대답은 이거였었어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긴 하지만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할 수 있는 게 이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휘두르고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을 더 힘들게도 할 수 있다는 것. 왕으로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왕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르호보암이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 자란 게 르호보암이었죠. 그런데 그 왕의 태도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하겠다고 말했던 것. 그런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 어떻게 이 땅으로 오셨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가 평가하면서 말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모습은 이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정말 나귀를 타고 오신 모습 그대로 자신은 예수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대단히 은혜로운 일이죠. 근데 이건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되어지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데 뭐냐면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 말은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될 수도 있었던 르호보암처럼 왕의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자신 마음대로 이렇게 누군가는 징벌하고 누군가에겐 막 뭐 원한이 쌓이면 너 혼나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던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와 같이 한계를 갖고 있고 우리와 같이 고통이 다가오면 아파하시는 그 제한된 몸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분을 우리의 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분의 모습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왕으로 오실 수 있는 분, 아니 우리에게 왕으로 그렇게 오신 분은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스스로 비우시면서 이 땅에 온전한 당신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제가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 우리를 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비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가끔 요즘 젊은이들 그리고 몇몇 목사님들은 아니 어찌보면 상당수의 목사님들은 말장난들을 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신을 비운다는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비운다고 한다는 건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그 능력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비우라고 했더니 머리를 비우는 이들이 있어요. 비우라고 했더니 양심을 비우는 이들이 있어요. 비우라고 했더니 신앙 자체를 비우는 이들이 있어요. 이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비우는 건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힘으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비유인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광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남성교회 기도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저 스스로는 설교를 너무 못한 것 같아요. 막 며칠간 거의 앓다시피 했거든요. 너무 상심이 커서.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가서 한 거여서 하고 난 다음에도 든 생각이 이렇게 했지만 제가 무엇인가 준비를 좀 덜 했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다고 오늘 칼럼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제가 쓴 글은 3줄밖에 안 되고 웹툰을 올린 거였었는데 거기 보면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칼럼을 써야 되는데 내상이 너무 커서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혹시 황인호 씨 웹툰 중에 위로가 되어지는 게 있을까 이렇게 보다가 그걸 봤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잘못 부려놓은 잉크 같은 말씀을
해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근데 그 웹툰을 보면서 정말 위로된 게 뭐냐면, 그 상황은 황인우 씨의 자녀가 이렇게 한 걸 황인우 씨가 열심히 이렇게 다시 이쁘게 만든 거잖아요. 아, 물론 제가 잘못 풀어놨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 자리에 참여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면 은혜를 주시면 또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나는 실패하지만 나는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그렇게 당신의 은혜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는 아프고 싫고 후회가 남는 그런 기간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걸,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본류로 돌아가는 마음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웹, 그 황인우 씨의 작품에서 웹툰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다시 나를 비워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간다고 한다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왕이 오신 그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어떻게 그럼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렇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을 보며 다시 예배를 드리며 다시 찬양을 드리며 다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랬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사회에서 엄청나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은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길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정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신 것처럼 사람들은 환호하기 전, 백마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랬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인들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수멸도 되지도 않은 것,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 야수쟁이라고 놀렸던 그들의 시선에도 그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신실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오신 왕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쫓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이 땅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들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낙이 타고 겸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가기를 당신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
연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당신의 제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정직, 우리의 삶의 성실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우리를 비우며 우리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당신을 인정하며 우리의 왕으로 우리 안에 주인으로 당신을 모시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당신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우리가 당신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